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와도 맑은 날이어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맑은 날이어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좀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우리 비가 와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 많이나 들었지만 오늘 특별히 저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 가운데 도전하시고 또 점검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성도님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 참 편리하죠. 그렇죠? 이제 이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참 우리 생활에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뭐부터 쳐다보죠? 스마트폰 쳐다보시죠.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 구글에 물어보든지 유튜브에 물어보든지 심지어 요리를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튜브 백종원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다 알려주거든요.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느린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에 아주 너무나도 좋게끔 이게 빠르게 응답합니다. 느리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 바뀔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빠르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주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되게 밀접하게 온 만큼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뭔가를 알 수 있고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자신감은 있지만 사실 이게 신앙과도 연관되어서 생각될 때가 많은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는 빠르게 반응하고 아니면 내가 다 알아야지 혹은 알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적인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오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빨리 알고 많이 알고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어야지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밀접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뭔가를 조금 알려주실 것 같기도 한데 명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만 알려준다면 내가 두 다리 뻗고 좀 잘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스마트폰처럼 누를 때 바로 하나님께 카톡 보내서 바로 응답받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제 답을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견디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혼자 의문을 엄청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의심도 엄청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혹자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각과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합리적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아는 데에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내 생각으로 본다면 내 마음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점점 하나님을 어떤 이성적이거나 아니 우리의 그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잘못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안다는 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에 큰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안다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아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기다리는 것만 끝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가 아마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가기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보았던 본문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애국 가운데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30년 동안 무엇으로 있었나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30년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죠?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시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중인데,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지금 당도하에 있는 곳이 어디죠?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 사실 이스라엘이 이 홍해 앞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 안에서, 애굽 안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또 거기서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걸로. 근데 이제 와서 이 이스라엘 앞에 거대한 홍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이 단서는 사실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군대를 통해서, 애국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도 인도하신 걸까요? 인도하시지 않는 걸까요?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자꾸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잘 훈련되고 정비되어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민간인과 이 군대의 무리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사실은 정말 담대함도 없는 건 둘째치고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는 군대입니다. 애굽에서 뭐였었죠?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종이 군 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울 수도 없고, 내 자신을 봤었을 때 싸울 힘도 없고, 밖으로 봤었을 때는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고, 그리고 뒤로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실 좀 보면 겁쟁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뿐만 아니라 또 언제 또 시끄러워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냈더니 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 과장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할 때 시끄럽고 두렵고 또 뭐하죠? 남 탓합니다. 이스라엘 또 누구 탓하고 있죠? 지금 모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이스라엘은 더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진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2절을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간 허둥지둥해 보이는 것 같을 거예요.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있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진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 이 모세도 만만치 않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실 두려운 게 당연하긴 한데, 이 두려움의 방법의 표출이
모세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결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더 왜 광야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러 왔을까요? 아니죠. 왜요? 이들을 죽이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데리고 가야 돼요, 종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죽는 게 아니고 잡히느냐 안 잡히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해했죠? 내가 죽는다라고 엄청 두렵게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빠진 인간은 늘 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보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오류가 두려움일 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비난하고 모세 탓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는 어땠죠? 종노릇하고 안 좋은 과거였어요. 이 두려움은 사실 과거조차도 사실 미화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과 이 역경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두렵고 하는 그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좋지 않았던 과거조차도 좋게 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좋은 판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과 다르게 대조적으로 한 인물이 보여지는데, 사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여러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얘기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어떤 위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왜 부르짖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르짖는 게 사실 모세라고 표현하기보다 10절 보시면 누가 부르짖죠?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과 14절 뒤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15절이 나왔기 때문이고, 또한 10절의 근거를 봤었을 때 모세의 믿음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을 정도의 구원을 주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른 차이를 가지는 것은 믿음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다르거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저 얼굴만 봐도 다 다르게 보듯이, 이제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었을 때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경험과 생각들을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르게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핵심 부품이 필요한데, 이 부품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모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믿음을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앞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단단히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요셉의 유골은 나중에 우리가 잘 정착하고 가져가자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잠깐 거기다 놔둬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가기로 작정된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의 유고를 가져간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제 다시 여기 땅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사인이 떨어졌어라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요셉의 유고를 단단하게 그 자손들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게끔 모세는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영광을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얘기가 들어있나요? 아니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군대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왕영광을 받으시기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이 있고의 차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조차도 사실은 엄청난 큰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13절과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세도 사실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실 거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기로 작정한 이 일에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기로 작정한 그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각자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의 모양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홍해 앞에서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 뒷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게라고 하라고 명령하시고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여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4절에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19절과 20절에는 진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져 진과 진 사이에 서서 구름과 흑암으로 애국 군대가 나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21절에는 동풍으로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24절과 25절에 보면 추격하여 돌아오는 애국 군대를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덮으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30절의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던 이 일들이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 다 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구원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진짜로 구원하실지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면 좀 괜찮겠는데 내가 좀 알면 답답하지는 않겠는데 하는 심령이었지만 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았는데 사실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싸우신 거죠. 사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서 뭐 영적인 거, 초월적인 거,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상식선에서도 벗어나서 비상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초월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건 뭐 설명되지는 않는 영적인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서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자신들이 홍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바다를 넘어가거나 혹은 애국 군대와 전쟁하지도 않고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이 모세의 말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는 것, 30절에 말했던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이스라엘이 군대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에 속한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또 신실하게 그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여호와의 군대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를 우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방법적인 얘기를 했었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누구 피해야 되고 누구 조심해야 되고 마치 무당처럼 그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얘기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는 홍해 바다 갈라진 사이로 건너가야 되는 테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바다가 벽을 이루어서 이렇게 마른 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바다가 저희 지금 본당이 2층인데 2층 정도의 높이에 있나요? 우리가 이제 해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바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이미지를 좀 상상해 보신다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바다 아쿠아리움 같고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이거 언제 다시 덮어질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건너가긴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할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분명 내려가고 건너갔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보로 내려가야 되는 길이죠? 죽음을 담보로 길을 내려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죽음의 바다 앞에 비록 갈라져 있지만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결심하고 내려가야지만이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본체 되시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그 내려가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셨죠. 마치 천사의 군단들을 데려와서 대적할 수 있음에도 잡히시면서 내가 이 성경의 성취,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잡혀야 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리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내려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늘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숨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해보면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짓 겸손의 숨은 비겁함을 보이기도 하고 난 잘하고 있다라는 거짓 교만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상황보다, 내 지금 문제보다,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가 하신 일들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인내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해왔던 이 일들 가운데에서 이 사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죠?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태까지 뭐 하다 왔었죠? 종노릇 하다 왔었습니다. 만약에 종노릇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전쟁 좀 해봐 라고 했다면 하나님 왜 너무 좀 엄격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 선에서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께서
참여를 원하시기로 독려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주저앉고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돌덩이 집어던지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긍휼히 보시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마른 땅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이스라엘처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지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마치 홍해바다로 들어가라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가 나에게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내가 그곳으로 향하여 내려가겠노라라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